5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큐티하기 어려운 본문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족보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절기 설명입니다. 오늘 민수기 절기 본문을 읽어보셨겠지만 번역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고 뭔가 반복되긴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큐티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묵상 나눔을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절기 규정을 왜 주셨을까요? 민수기의 1차 독자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 규정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현재 우리 주일 예배로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을 살다가 잠시 멈추어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확인하는 날이 절기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신 팔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신 장치가 절기입니다. 절기는 매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매주, 매달, 매 1년마다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건을 두 가지 뽑으라고 한다면 출애굽과 광야 40년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집트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셨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초막절이 가장 중요한 두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과 칠칠절, 나팔절과 대속죄일 규정이 나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소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제사법에 따라 제물을 드리면서 반드시 하는 과정이 있는데 속죄 제사입니다. 절기는 축제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날 빠지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 속죄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용서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회로 모이는 것, 일을 하지 않는 것, 제물을 바치는 것, 속죄를 하는 것은 모든 절기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피겠습니다. 16절부터 25절은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소개합니다.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내리셨던 마지막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을의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였죠.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 하루를 지키고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은 총 8일간 진행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완전히 구별된 절기지만 연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유월절은 가정에서 지키는 형식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제사 직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수기 본문에서 유월절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할 뿐입니다.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초하루에 드렸던 제물과 같은 양의 제물과 이에 상응하는 소제물과 기름, 전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때 숫염소의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물론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이때도 계속됩니다.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받았던 고난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26절부터 31절은 칠칠절 제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칠칠절이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끝난 후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로 보리 추수의 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칠칠절 기간에는 어떤 일도 해선 안 되며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소에서 모여야 했습니다. 29장 1절부터 6절은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에는 새해를 선포하는 의미로 나팔을 붑니다. 이날은 새해의 첫날이기도 하고 초하루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이고 성회로 모이며 일상의 어떤 일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나팔절에 드리는 제물도 앞서 초하루, 무교절, 칠칠절에 드렸던 제물과 동일합니다. 29장 7절부터 11절은 대속죄일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에서 7월 10일은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 제물을 잡고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날은 다른 날과 같이 축제를 벌이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성회로 모이되 아주 엄격하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식하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에서 지켜야 할 여러 절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하여 살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종교를 형성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노출될 것이고 동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체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해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듯 우리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3.1절, 또 8.15 광복절 등입니다. 현재 우리는 매주 주일 교회에 모여 예배합니다. 이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 다시 한 주를 살아갑니다. 또 매주 하는 일은 둘의 모임입니다. 둘의 모임에서 한 주간 살았던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말씀 나눔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기도 하죠. 내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장치가 절기 규정입니다. 혹시 매일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큐티를 통해 매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큐티, 주일 예배, 둘의 모임, 기념 예배는 모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신 일을 기념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주신 장치들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큐티 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과 붙어 있어 그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